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과 교회. 드디어 우리가 복습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장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1번부터 7번까지는 한번 들었던 것을 2번, 3번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매년마다 반복을 할 것이지만 요번에는 이제 처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개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잘 같이 우리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오늘 복음과 교회 이 주제는 앞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주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 정말 십자가 많이 봤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알 것 같은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란 나에게 땡땡이다. 은영재님, 교회가 무엇이죠? 네. 에스더 집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죠? 네,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가 뭐냐면 애매해요. 저도요, 저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정확한 어떠한 방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교회는 어떤 거룩한 곳.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전통교회였거든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유아유치부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청년부 선생님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선생님 한 분 중에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 그때 당시 이런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뭐 네가 낳은 아이 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세속적인 노래 불러도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교회는 저런 세속적인 노래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그런 생각만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에 소망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군포에서 한 번은 김포로 오는데요. 오는데 뭐만 보인다고 오는데 십자가가 몇 개 보였을까요? 한 블록 건너서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카페가 많은지 교회가 많은지 PC방이 많은지 시어보라. 교회가 더 많을걸요? 엄청 많아요. 김포에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얼마 바뀌었을까요? 얼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바뀌었죠? 교회는 또 종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단은 왜 이렇게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통합, 보신, 백석, 180개 교단이 있대요. 왜 이렇게 교단은 더 많은 것이죠? 저는 공교롭게도 살면서 지금까지 한 4-5군데 교회 다닌 것 같은데 다 공교롭게도 장로교 합동 측이었습니다. 알러브 합동. 네, 알러브 합동입니다. 학교도 총회신학, 합동 총회신학 나왔습니다. 저 합동 출신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느낌이 변화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교회 있죠. 약간 동아리 개념으로 다녔던 교회. 실행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팀끼리 다 노래방 가고 그런 분위기. 새가족 오면은 관심 없고 텃세 부리고 싸우고 이런 되게 오래된 그 전형적인 전통교회. 또 합동교회를 다녔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애매하게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셨고 어떤 교회의 베이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분은 안티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도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조금 바뀐 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으면 복지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하도 교회가 복지를 많이 해갖고.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안 좋아하지만 교회는 실제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희자매님이 이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연희재매님이 이제 차로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뭐랄까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나 혼자 운전하는 도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출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나온 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막 신나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차가 거의 끄트물에서 만난 거예요. 잘못 들어간 게 맞죠. 근데 그 차가 조금만 빼주면은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차가 엄청 크락션 하는 거예요. 팡팡팡팡. 너무 당황해가지고 연희자매님이 지하 주차장 백화점에서 후진으로 죄송합니다. 앞쪽 빵빵빵빵 후진으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차 하는데 그게 어려운데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나 집사님이랑 다른 교회 금요일에 탐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상가였는데요. 예나 집사님도 비슷해요. 세상과는 간 것도 없고 나 혼자 운전하는 거나 약간 그 스타일이거든요. 이분도 동일하게 출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가 출구로 들어갔는데 똑같이 들어가다가 나오는 차랑 만난 겁니다. 근데 예나 집사님이 난 못해 전화한테 난 못해 어떻게 난 못해 근데 그 이제 나오시는 분이 차에서 내려서 이걸 확인하고 그분이 어떻게 되면은 차를 뒤로 살짝 빼주고 뒤에 밀린 차들에게 다가가지고 양해를 구해주고 이분이 지금 이게 입구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오셨다 양해를 구해주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인터폰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양해를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상가에 있는 청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도 그냥 비교해봤을 때 딱 평균치로 주면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연습하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핵심부터 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만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은 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 맺죠. 누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몸이라고. 몸. 방금 몸이라고 했죠. 네. 결혼은 다음 주에. 결혼 관심 많아요? 기영자매님?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네. 지금 설교 흐름이 잘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지지난주로 끝났고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네, 결혼. 네, 기영자매님 보내서 결혼 아주 좋아요. 요즘 결혼 생활 좋습니까? 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A코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머리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워딩이 약간 달라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네. 준비한 원고를 제가 지금 진도로 나가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 나가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령이 내려와야 돼요. 복음의 정신이 내려와서 몸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몸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기 되게 좋아요. 몸은 되게 다양하죠. 다 눈일 수 없죠. 다 콜 수 없죠. 다 손일 수 없죠. 다 발일 수 없죠. 각각의 위치에 기능이 있는 거죠. 다 목사가 아니라, 다 장로가 아니라, 다 집사가 아니라, 다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죠. 여긴 높고 낮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몸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 제일 높고 장로 두 번째, 집사 세 번째, 성도 애매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더 탁월하다라는 생각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교육부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초등부나 유아유치부가 생기면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어른 설교를 하잖아요. 짧으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 교육전도서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초등부 설교하고, 제가 또 초등부 설교 잘합니다. 구연동화로 초등부 설교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초등부 굉장히 잘합니다. 초등부 설교하고 그럼 연하 와가지고 여기서 어른 설교하고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런 좀 실험 정신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물론 담임 목회자로서 역할은 분명 필요하죠. 책임도 필요하고 역할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실험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거 지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공헌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이시죠? 간단하죠?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지냐면 경쟁, 교만, 낙심, 요게 사라집니다. 이 세상 논리가 사라져요. 왜냐면 세상 논리는 다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앞서든지 뒤서든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객체가 아니에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인천의 검단에 있는 그 쿠쿠라고 하는 초밥 뷔페집에 갔습니다. 네, 보통 초밥 뷔페에 가면은 초밥 퀄리티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여기 초밥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네, 한 사람당 32,900원, 굉장히 거금을 주고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뷔페 먹는데 항상 뷔페는 약간 이제 적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완전 치워서 먹어야 돼요? 원래는 적게 먹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이제 초밥 보니까 이게 뽕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먹은 거죠. 마지막 한 접시 먹었으면 안 되는데 먹은 거예요. 너무 배부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밥 제가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랑 장이랑 초밥 누가 더 잘 소화시키나 경쟁해요? 경쟁하나요? 경쟁 안 하죠. 왜죠? 역할이니까요. 경쟁 안 해요. 누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집에 가서 배가 아팠어요. 장이 아프더라고요. 장은 아픈데요. 손은 멀쩡해요. 장이 손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손 너무 질투나. 진짜 손 너무 멀쩡해. 진짜 나 이렇게 아픈데 손 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손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진짜. 손은 장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장 쟤 되게 문제 많네. 쟤 문제 많은 거 보니까 난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의미 있어. 쟤 비교해서 내가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몸이 있어요? 장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장을 문지르겠죠.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최 권사님은 신앙 연주도 되게 오래됐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분에게는 은사가 아니었어요. 치유 은사 없어. 근데 최 권사님이 치유 은사를 받은 김 집사님을 보고 와, 너무 부럽다. 와, 난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나는 신앙도 더 오래됐는데 왜 저 집사한테만 그렇게 치유 은사가 임하고 저 집사만 저렇게 신령한가? 진짜 너무 질투난다 하고 김 집사님은 은근히 아유 저 최 권사 요즘에 저기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또 자기 하더니 봐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치유 은사 음하잖아. 자, 그러면은 이 김 집사님이 치유 막 하고 다니면서 야, 내가 더 뭔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가 보다, 등급이 높구나 라고 얘기해서 치유를 해요? 이거 완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몸으로서의 어떤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없으면 몸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경쟁이 있을 수 없고 교만이 있을 수 없고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부가 너무 지금 이혼 위기야. 너무 힘들어. 그럼 그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사회성이 있으니까 보통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겠다.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지금 겉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영희자매님이랑 같이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잇몸 치료를 받았고요. 영희자매님은 그 사랑니를 뽑았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랑니가 매복 사랑니였습니다. 매복 사랑니. 근데 이제 마취를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아프시면 손 드세요. 치료 갔는데 영희자매님이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프세요? 네, 마취도 듣고 아프시면 손 드세요. 5번 손을 들었대요. 나중에 그 사랑니를 거기서 완전히 부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알고 보니까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뽑으려고 하는데 영희자매님이 그런 생각이 했대요. 나중에 그런 생각이 했어요. 주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절 차라리 죽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딱 뽑고 교회 딱 왔는데 원래 이게 사랑니도 그렇고 이 포경수술도 그렇고 마취가 풀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취가 제일 센데 마취가 안 풀렸는데 고통이 너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기 와가지고 영희자매님이 자기 몸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봤어. 처음에 치과에서 나오는데 저는 엄살인 줄 알았어요. 치과 진료에서 딱 나오는데 저를 딱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놀랐나 보다 하는데 여기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계속 막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지금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 사람이?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요? 이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욕 나오려고 그러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막 자아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결국은 몸살이 났어요. 몸조 누운 거죠. 치아 하나 때문에. 자, 중요한 질문. 왜 치아 하나 때문에 온몸이 몸살이 나고 치아 하나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쓰였죠? 치아가 내 몸이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은 다 객체로 나눠져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몸은 그래도 가정. 근데 유일하게 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복음을 연습하고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네, 26절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데요. 이유가 뭐죠?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입니다. 자,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정신대로 작동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열심을 낼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바를 던져주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심해진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모든 거 다 하고 온 전력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삼각김밥 하루에 하나 먹고 전도해요. 이유가 뭐죠? 대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그런 거죠.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신천지는요, 하루 분량의 전도를 채우지 못하면 그 분량대로 벌금을 내야 된대요. 교회 안에서 뭔가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고자 뭔가 얻기 위해서 조금 이게 유치하지만 유치한 게 먹혀가지고 어쩔 수 없어. 헌금을 많이 내면은 천국에 가서 좋은 등급의 집을 산다. 유치하지만 먹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간단합니다. 뭔가 얻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 한다는 인간의 본능이 많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절에 가서 300배 하는 것보다 5000배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피라미드가 전 세계 두 군데 있죠. 제일 많은 곳이. 하나가 이집트고 하나가 멕시코예요.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와 멕시코 피라미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무덤이고요. 멕시코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멕시코 피라미드의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멕시코 전국에서 UFC를 열어요. UFC, 이종 격투기를 연 거예요. 지역 예선을 한대요. 지역 예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장 큰 제단 앞에서 결승전을 펼칩니다. 그 결승전을 펼쳐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결승전을 펼쳐서 우승한 사람이 제단에 자기의 심장을 바쳐요. 자, 이런 거죠. 정말로 치열하게 해가지고 자기 심장 바쳐요. 그 누가 할 것 같냐라고 하지만 고대 멕시코에서 다 그거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을 바칠 때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뭐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뭔가 얻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불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 이 종교가 작동되면 열심히 가능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장로가 돼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권사가 돼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리더가 돼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전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작동이 되면 교회가 파워풀해져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등급을 나눈대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쫙 나누면 돼요. 그러면 2등급, 3등급은 1등급을 바라보면서 나도 1등급. 1등급. 4등급은 뒤처진 것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4등급 뒤처져. 4등급 뒤처져. 1등급은 나 이제 1등급. 요 정도는 해야 1등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1등급.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뭔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1등급 인정, 뭔가 인정받고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권사 직분을 했어요.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권사님 이름 가나다 순으로 최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내가 득표율이 제일 많은데 내 이름이 왜 튀냐. 투표해가지고 내가 1등인데 내가 김 권사보다 내가 더 득표 많이 받았는데 내 이름이 왜 뒤쪽에 있느냐. 득표율대로 이름 순서해라. 그래서 플랜카드를 토요일 밤에 바꿨대요. 제가 강선한테 직접 들었어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이 뭔가 인정이든 하나님의 복이든 구원이든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게 강해진 게 이단이고요. 그게 조금 그래도 작동하는 게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이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얻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얻는 이것은 이미 다 얻었다는 것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이고 충만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결핍은 너무 실제적이야. 이 갭 차이 어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유찬이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유찬이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핍이 끝났다는 것인데 이건 완전 충만하다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가는 이 유찬이는 결핍이 너무 실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충만하다는데 이 갭 차이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유찬이 이거예요. 학교 가는데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유찬이 지금 왕따인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말하면 돼. 신학기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친한 애들끼리 조별로 뭉쳐봐 하면은 조별로 뭉치잖아요. 얘는 혼자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나이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결핍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유찬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원과 집에서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유찬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 인생의 결핍이 맥시멈이 마이너스 100, 네 인생의 만족이 맥시멈이 플러스 100, 중간이 0. 자, 마이너스 100, 0, 100 중에 지금 너는 어디에 있어? 유찬이가 쉬지도 않고 마이너스 80에서 90. 마이너스 80에서 90. 너무 결핍되다. 그리고 얘 결핍은 실제예요.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건 결핍이 끝났다는 건데 왜 이렇게 결핍이 실제 아니야? 제가 그 유찬이 얘기를 듣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찬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갭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면서 유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찬아, 그래도 복음이 답이다. 그리고 멋있게 한마디 했어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16살짜리 애 앞에서 너무 울 것 같아서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거실에서 지금 16살짜리 되는 중학교 애랑 뭘 하냐고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런데 제 뒤통수만 긁고 있어요. 유찬이는 뒤통수만 긁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어. 너 결핍은 끝났어. 너 결핍은 끝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결핍된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결핍된 내부가 바뀌어요. 내 내부가 충만한 상태에서 결핍된 환경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결핍된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내부의 결핍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십자가가 진짜인가? 저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종민아, 만약에 네 인생이 여기서 더 진도가 안 나고 여기서 그냥 끝난다 해도 만족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불만족해. 솔직히 우리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가 안 나오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입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완전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얻었다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동력으로 뭔가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결핍을 끝내는 건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이기 때문에.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영광이 있다면, 잘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야죠. 간증이죠. 잘된 이야기가 있으면 나눠야 돼요. 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안 나누는 것도 이선이고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안 된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은요, 수치를 감추려고 하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존 F. 케네디 가문이 완전 장난 아니었죠. 근데 존 F. 케네디 가문은 자신들의 가문을 선전하는 데는 되게 좋아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좋아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F. 케네디 가문의 막내딸이 전응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이 전응하에 감추고 싶어서 얘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계속 이 언론에 보이지 않았고 얘를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서 그때 당시로는 미개발된 뇌 수술을 해서 뇌의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뇌 수술을 했는데 얘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막내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평생 동안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하거든요. 그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고 감췄잖아요. 그래서 죄의 역사가 시작되고서부터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수치가 아닌 곳이 되는 것이니까 잘된 것도 잘된 것들을 얘기하지만 수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수치를 덮거든요. 저의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수치 중에 뭐 신체적인 수치 중에 유전자로 내려온 거 어쩔 수 없어요. 정수리에 머리털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의 듀오를 보면요, 제일 기피 대상 2위가 배 나오는 아저씨고 1위가 탈모인데 보통 문제예요. 제 배경 나오는 탈모인데 그래서 어떻게 결혼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의 수치인 저의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연희야 한번 봐봐, 머리털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봐봐 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연희 자매가 이렇게 저를 머리털에서 한 점 만져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 수치 많아요. 수치 많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수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눈이 밝아져. 벗겨진 것을 보게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수치 많아요. 이런 거죠. 자,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잘된 것도 간증이지만 안 된 것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 죄에 이게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잘된 것만 얘기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된 것도 잘된 것들을 얘기하지만 나의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죠. 발가락이 아프면 손한테 빨리 말해줘야 돼요. 벨벳 붙여달라고. 안 좋은 거 먹어서 장이 아프면 빨리 말해줘야 돼요. 죽 좀 먹어달라고. 그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쉽게 병들 수 있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쉽게 병들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병이 들까요? 일단 율법주의가 있으면 병이 들 수 있고 그런 등급을 나누면 병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 뭐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한 몸으로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돈 거래를 쉽게 하는 거죠. 차라리 돈을 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주는 게 좋지, 빌려주면 은혜도 깨지고 관계도 깨진다고 봐요. 성경 공부 몰래 하는 거, 안수기도를 성도들끼리 받는 거,
정치 얘기. 교회 성도님들끼리 있을 때 제발 어느 누구도 역대 대통령 이름을 입에 돌리지 마세요. 네, 대통령 이름 누구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입에 올리는 순간 안티는 반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교회 건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먹고 자고 숨 쉬는 거예요. 몸으로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쉬고 충전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성령자매님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자매님 하루를 다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제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게 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많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녹아내리는. 그리고 너무 이제 감동이 화장실에서 심인호 목사님 만나셨는데 심인호 목사님 자기를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놀라주고. 교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나면 좀 놀라주고 환영해주고 놀라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로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냐가 무지 중요해요.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우리 G코드 한번 찾아주겠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몸으로서 양식을 먹는 호흡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양식을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토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해요. 사지 멀쩡해요. 근데 집에서 맨날 놀고 먹어요. 잠만 자요. 이 사람 뭐라 그러죠? 논팽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논팽인 거예요. 교회가 몸으로서 건강하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능을 해야 돼요. 다 출근하시잖아요. 어머니는 밥을 해주시잖아요. 범수님 출근하시잖아요. 돈 버시잖아요. 아침마다. 은영자님 알바 가시잖아요. 에서 집사님 또 일본 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일본 또 가시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하자매님은 저기 가잖아요. 학교에 가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몸으로서 건강하다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되게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정면에 플래카드 2개가 붙여져 되게 촌스러운 플래카드였어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였거든요. 약간 부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오랫동안 남은 플래카드였습니다. 오른쪽에 적혀있는 게 이거였어요.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왼쪽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사복음서의 요약이거든요.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교회가 몸으로서 건강하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밖에서도 작동해야 됩니다. 건강한데 맨날 먹고 자고 우리들끼리만 좋다면 이것은 논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정신대로 사는 거죠. 빨리 우리가 복음 전파로 가면 안 돼요. 선교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일단 살아야죠. 복음의 정신이 뭐냐? 복음대로 사는 삶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효리가 국민대 졸업연수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에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에 꽂혀서 내 삶에서 이 복음의 기능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 사회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주혁신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개척교회 5교회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개척교회 5교회는 보통 15명 미만의 교회였습니다. 완전 딱 우리 정도 되는 교회. 5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분들이 다 복음운동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지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I love 빅가람이라고 하는 마을 축제를 연 거죠. 마을 축제를 열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냥 축제를 열자. 1회 때 I love 빅가람이라서 뭐 푸드트럭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함께 장도 열고 이렇게 한 겁니다. 1회 때 3,000명이 왔대요. 그 시민. 2회 때 몇 명이 왔냐? 8,000명이 왔대요. 3회 때 몇 명이 왔냐? 13,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다들 알죠. 교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죠? 어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월드컵 열어주는 교회도 있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포 땅에 산다고 하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은 내 양식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강하다면 뭔가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선교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 선교예요. 선교를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해야 되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인 거죠. 뭐 나가서 해외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지역에서 하든 이웃에게 하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개척입니다. 대형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개척 교회가 불신자에게 더 갈급하게 전도해요. 그래서 몸으로서 건강하다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 개척이에요. 그래서 개척 교회는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우리도 아직 개척 교회이지만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되면 몸으로서 우리도 개척해야 되는 거죠. 계속 교회를 태어나게 만들어줘. 왜냐면 교회는 선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척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개척할 때 같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금 혁신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담임 목사가 개척하러 또 나갔어요. 부목사한테 물려주고 교회는 계속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물려주고 본인이 직접 나가셨어요. 교회는 교회를 계속 나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왜냐면 개척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저는 소망하는 게 여러분 설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부흥 운동이에요. 반드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운동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기 직전의 단계였어요. 4월 6일이 되면 이제 응아하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만삭의 단계에 있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이 복음 사건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정신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쟁과 비교와 낙심이 없으며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작동이 되면은 인간적 결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수치가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수치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잘된 것도 간증이지만 안 된 것도 드러낼 수 있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결핍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목마른 갈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는 양식과 호흡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깊이 호흡해야 됩니다. 프레시한 공기를 뿜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다면 기능해야 됩니다. 사지 멀쩡한데 집에서 먹고 자고만 있으면 논팽이 되는 것이죠. 선교적 기능, 지역사를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복음 운동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A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 우리 크로스포인트가 이러한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우리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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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복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교제 시간, 모든 신앙생활하는 곳곳에 뭔가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다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복음이 작동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떠한 수치는 가리고 강함은 자랑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